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아멘. 레위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좀 내용이 어렵고 읽기 지루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제사의 종류와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 등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모세오경 중에 가장 먼저 익히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안에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성막 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성막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 앞에 관계성이 친밀함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한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제사의 모습 속에 이 친밀함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지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다양한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의 다양한 제사의 모습,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오늘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4장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한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러면 속죄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관역을 벗어난 죄를 어떻게 하겠다?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바로 잡아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뭐를 회복해야 되는 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죄를 바로 잡아서 뭐를 회복해야 된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항상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부류가 네 부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있겠죠. 제사장의 죄, 공동체의 죄, 족장의 죄, 일반 백성의 죄.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모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속죄 제물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암양이나 암연소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뭐를 드리래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라도 드려야 된답니다. 아니면 그것도 할 수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여도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큰 죄는 하나님 앞에, 여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큰 죄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스며들어 있는 작은 죄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기 쉽지만,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화마가 되어서 건물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큰 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작은 그 불씨 같은 그 작은 죄들,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관역을 벗어난 그 죄를 바로 잡아서, 벗어나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두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역을 벗어나서 나간다면 세상으로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죄를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동행하며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장에서 이어지겠지만 속건제에 대한 규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한 죄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야기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불의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건강하다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집니까? 나만 건강하다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합니까? 우리만 새벽 기도 드린다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야기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작은 죄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관역을 벗어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 오늘 제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성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우리가 아무렇게 사소하게 여겨버렸던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